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도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기도와 가장 많이 상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간구입니다. 사실 구약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그러면 나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신정일치 국가였던 그 구약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좁은 의미의 나의 것을 간구하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근데 사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기도 그러면 그게 제일 커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폭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한국교회에서 기도 이렇게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인의 간구가 제일 크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기도함에 있어서 개인의 간구가 필요 없느냐? 아직 그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혹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당신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사회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구약적 의미 유대적 전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특히 신약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한때는 한글이 사라지고 한국어가 사라질 뻔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바벨론 포로기 공식적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이 귀족들과 왕족들 상당히 고위층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면 요즘이야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한 20년을 전후로 세대가 바뀌면 무려 70년이면 일단 3세대가 지나죠. 우리는 보통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근대 사람들 오래 사니까 70년을 못해서 어릴 때 끌려가서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40세 하면 보통 산 거고 50세 그러면 뭐예요?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거기 살면 한 3세대, 4세대만 남게 되고 상당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그냥 바벨론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은 유대 문화를 회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는 원래 페르시아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남았던 이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더 넓은 땅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원래 언어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어의 방언입니다. 얼마나 영향이 컸으면 유대인들이 특히 바벨론에 남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유대적 언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언어를 모국으로 받아들였어요? 페르시아의 방언인 아람어를 모국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들 중에서 성서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즉 모음이 없이도 자음만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다시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글자는 살아남았는데 뭐는 살아남지 못했냐면 말하는 구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마소라 텍스트가 있는데 히브리어 텍스트가 있는데 일반 회당에서는
헬라어, 고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70인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도대체 뭐가 유대적입니까?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유대적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인가 보다 하면서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어떤 예수님 시대의 구약적 전통하고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탈무드 교육법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탈무드란 구약 성경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이 남겨놓은 거의 모든 성서에 대한 주해를 다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거 탈무드 교육하면 애들 머리 똑똑해진다고 그래서 한참 한때 유행이었던 탈무드 교육법에서 유행되는 탈무드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탈무드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몇몇 구절들을 떼와가지고 미국식으로 어떻게 해요? 재편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을 해서 탈무드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니까 껍데기는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화된 한때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동양적인 게 아닌데 서양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동양적인 거야 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동양적인 것을 막 만들어냈던 시대가 있었거든.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탈무드니 유대인의 교육법이니 유대적 전통이니 하는 것도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막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해방 이후에 교회 내에서 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소련의 점령으로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월남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공적 이데올로기하고 신앙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막 섞여져 있어요. 기독교적, 신앙적, 유대적, 구약적, 신약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관계없이 진짜 한국적 문화 속에서 때로는 미국적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었던 신앙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우리에게 수용되어져 있는 경우는 많았죠.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연보에 대한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되어졌죠. 근데 이 본문을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직하게 읽어 나아가다 보면 과거에 이 본문을 지나치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설교했던 방식들이 얼마만큼 오늘의 본문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레위기법에는 왕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예전에 많이 강조됐던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전에 이제 솔로몬이 복받은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거거든. 놋 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그 봐라, 하나님께 희생을 많이 드리니까 복 받지 않냐. 제사 제도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주게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법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목적인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복 달라는 것만 막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과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요한 3세에 등장하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그 영혼이 잘된 가치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는, 즉 요한 3서의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희가 범사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후맥 다 빼버리고 그것만 딱 가지고 나오니까 마치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한 3서 몇 장 안 되잖아요. 1장밖에 없으니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기본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큰 복인데, 그 큰 복은 단순히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복도 궁극적으로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죠. 그럼 영적으로만 이렇게 임하고 나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겠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범사의 잘됨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물질적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결함을 유지를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원래 이방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버리죠. 벌을 주거나. 왜 내 뜻대로 안 해?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부족함에 의해서 그 정결함을 잊어버렸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제사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뭐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죠. 너희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뭘 하면 너희가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강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율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 뭐가 돼버리냐면 억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으로 레위기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 레위기법으로 봐도 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민족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문화적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 많이 드렸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당시 문화 속에서 뭔가 번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원했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마지막 기도 제목과 연결시키면, 그때는 솔로몬이 어려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마지막 봉헌 기도에서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뭘 할까없어서 정성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역대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상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원래는 열왕기에서 하나의 성경이었고 역대기에서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끊어서 읽지만
원래 예전 사람들이 이걸 연습해서 쭉 읽으면 앞에 있었던 다윗의 봉헌시 혹은 봉헌 기도 속에 마지막 기도, 나의 솔로몬에게, 아들인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솔로몬의 이 제사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디어 솔로몬이 뭘 가지게 되었다? 그토록 다윗이 기도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뭘로 표현된 거죠? 제사로 표현되어진 거죠. 근데 그 제사는 원래 레위기나 신명기법에 없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 제도를 가져와서 만약에 설명을 하고 이걸 신학적 의미의 예배로 바꿔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왜곡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표현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어떤 일에게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에게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에게는 헌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에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천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천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제사 제도가 아닌데 왜 그러면 그 명령처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를, 장수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간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물질이 또는 나에게 사회적 성공이 또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지혜를 간구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으로서까지 잘 감당하려면 재물이니 장수니 원수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부를, 때로는 장수를,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성공을, 이런 것들을 간구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에 왜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만큼은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는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일용할 양식 없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어떻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두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 그건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필요는 한데 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즉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기도가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너무 극단적으로 무조건 자신의 것을 간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럼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은 뭐가 연결되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명에 필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뭘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뭘 주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